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려야 겨울에 그리고 가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가 없고 겨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눈물을 흘리며 종자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반드시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적당히 뿌리면 적당히 거두게 되어 있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두게 되어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축복의 씨를 뿌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파종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보다는 더 그 다음 세대에 영광의 가문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특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1차로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이슬처럼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그 씨는 무엇이었을까? 에스라서를 보니까 그리고 학개서를 보니까 그 눈물의 씨는 성전 건축의 씨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씨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땅마다 잡초가 무성하고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옥을 수축하고 땅을 개간하며 학교도 짓고 여러 마을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차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먼저 옛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우리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며 우리의 가문 대대로 영광의 가문과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며 성전 건축에 씨를 뿌렸습니다. 성전 기공식을 하는데 에스라서를 보니까 그들은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여 울면서 대성통곡을 냈는지 그들은 이런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성전 건축에 물을 들이며 건축에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헌금은 어떤 물질인 줄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총노릇을 하면서 벌었던 물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머슴을 살고 파출부를 해서 번 돈입니다. 눈물과 땀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짓밟히고 인격이 짓밟히면서 벌었던 물질이요, 그 물질에는 그들의 땀이 묻어있고 그들의 사랑이 묻어있고 눈물이 묻어있는 물질이요, 그런 돈을 들이며 성전을 지으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할 정도로,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야말로 훗날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삼았습니다. 시편 앞에 부제가 달려있는데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손주들아, 너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눈깔 사탕 색동저고리 사달라고 졸라도 못 사주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이에미에비는 눈물로 씨를 뿌렸느니라. 너희들은 이에미에미 속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며 울었지만 보거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까지 이렇게 복 준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을 이렇게 복 주어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원장이 되고 오늘날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지 않느냐? 보거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탄을 거두게 하셨지 않느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가문은 앞으로도 여전히 씨 뿌리는 삶을 살자꾸나. 이 못난 예미에비는 죽어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욱더 영광의 가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대가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 기쁨으로 탄을 거둡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여러분요, 우리는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뼈골 빠지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알아주시기나 하실까? 이렇게 내가 눈물로 교회를 향하여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이 눈물의 씨를 과연 보상이나 해주신단 말인가? 하나님만 재미보고 목사만 좋고 나는 손해보고 말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전략하며 헌금하고 이렇게 뼈골이 빠지도록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성경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다가도 마음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적당하게 충성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냐?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의 장난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있습니까? 바울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조롱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조롱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덴교회 나가는 저 김집사 이집사를 봐라. 누구 말 맞다나 뼈골 빠지게 저렇게 눈물나게 헌신하고 충성하더니 남편이 잘되나 자녀가 잘되나 뭐 잘되는 일이 뭐가 있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하는 거지.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만 좋고 저 젊은 소목사만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성도만 뼈골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소리를 들으시느냐? 봐라 저렇게 충성하더니 저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더니 남편 잘되고 자녀 잘되고 야 저봐 저 손주들까지 저렇게 만사형통을 하는 걸 봐봐.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봐. 세대된 성도들 가운데 안 되는 성도들 세상에 저 20년 30년 전에 저렇게 충성하더니 저봐봐 말년 좋지. 세상에 자녀들 잘되지.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아무튼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손주들까지 잘.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그러니까 기왕 우리도 예수 믿을 바에 저 세den께 나가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이나 좀 받지 말이야. 우리 세den께 나가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만 재미를 보고 우리 하나님만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는요 섭섭하고 우리가 서글프게 한 적은 하나님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요 자존심 지키려고 애 많이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더구나 약속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저 평안북도 정주에 백시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점쟁이가 길가에서 점치고 있는데 길 가던 전도사님 한 분이 용기 있게 전도했습니다. 여보시오, 점을 치면 지옥 가는 줄 모르십니까? 당신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도 지옥을 갑니다. 점치는 일 당장 그만두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저녁 내내 점쟁이 귓전에 맴돌아 점쟁이는 참 한숨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 잘 시키려고 이 짓을 하는데 내가 지옥을 가고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다니, 그렇다면 부모로서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나? 저녁 내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 놓았습니다. 마침내 이 점쟁이는 점쟁이를 때려치우고 평안북도 정주교회를 나갔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수년이 되었건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고요? 가난한 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고자 간절한 마음이 생겨 전 재산인 면마지기 돈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교회에 사찰집사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취학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키는 멀때같이 큰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 한 분이 큰 아이가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는 거니? 너 소원이 뭐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여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짓는 일에 우리 집 돈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버렸기 때문에 난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백씨 아들을요,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당장 학교를 보내주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정말 이 사람은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결과 프린스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를 최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으니 그가 백낙준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연세대 교정의 시골 아저씨 같은 친근한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였어요. 저는 연세대 연합신학원을 다니면서 그 동상 앞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듣겠습니까? 당신네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는 연세대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지내고 초대 서울교육위원회 회장을 지낸 그야말로 93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청주의, 아니 평안도의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돈에서 나오는 걸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나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킬 돈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의 믿음에 어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저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삼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내면 하리라. 상당히 큰 동네인데 지금부터 40수년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그 동네에서 문형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톡실한 분인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 멀리 떨어져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지켜 주세요. 예수님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 마을에도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동네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집사야, 내가 교회를 지을 수 없겠느냐?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지어다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돈 몇 마디가 있지 않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문집사는 그런 주님의 지시를 받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집사는 잠시 후회를 합니다. 괜히 기도했잖아.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응답을 안 받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에 유혹받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내가 사명받고 응답받고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집사는 기도하다가 복받고 사명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문집사는 돈을 팔아 교회를 지었는데 나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지붕 뚜껑을 덮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당 지붕을 못 덮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문집사를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인간 있나? 자기가 무슨 만사꾼이나 된다고 교회당 짓다가 교회도 못 짓고 논도 다 팔아버리고, 저런 바보 같으니. 그래서 문집사는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겨울을 지납니다. 하나님, 저는 논 팔아서 순종했을 뿐인데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회관에 가서 신문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기에 쫙 광고를 보니까 곧이 광고가 글씨가 크게 보이는데, 광고 내용은 한쪽 눈을 비싸게 삽니다. 전주 예수병원장 백. 내용인정 돈 많은 부자 영감이 눈이 멀게 되어서 한쪽 눈을 비싸게 산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급하게 구하는 겁니다. 문집사는 순간 한쪽 눈을 가려보아도 애지간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원무과장이 한쪽 눈을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어봤어요. 50만 원만 주면 저는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장 가만히 보니까 5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 더도 말고 50만 원. 자, 그러면 부인에게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집사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부인이 펄펄 뛰지 않겠습니까? 나는 눈 팔아서 교회 짓는 남편까지는 내가 이해되지만 눈깔 팔아서 예배당 짓는 내 남편은 나는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 나머지가. 여러분, 여자의 말이 맞습니다. 어디 눈 팔아서까지 예배당을 짓습니까? 여자 말이 맞지요. 그러자 문집사는 부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내가 한쪽 눈 가지고도 당신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고, 행복해 줄 수가 있다고. 이번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축복해 줄 거요. 여보, 내가 당신 행복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동의서에 아내의 도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온몸을 다 주셨는데 저는 눈알 하나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군요. 한눈밖에 드릴 수 없으니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제 한눈만이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난 후 드디어 토요일 9시 수술실에 문집사가 누웠습니다. 환한 조명빛이 수술실을 비춥니다. 문집사 옆에는 안과과장, 마취과 의사와 레지던트, 인턴,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리고 수술기구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집사는 갑자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안과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수술을 하면 아픈가요? 눈을 빼면 얼마나 아픈가요? 그러자 안과 과장은 이렇게 말해요. 참으셔야지요. 되게 아프다 이 말이지요. 참으셔야지요. 안과 과장이 문집사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연고로 이 형제가 눈을 파는지는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죽하면 눈을 빼어서 팔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의 한쪽 눈이 되어주시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제의 빛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문 집사는요, 안과 의사의 기도 소리에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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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외치며 화답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과 과장은 기도를 하다 말고 문 집사에게 물어보았어요. 형제도 예수를 믿으시나요? 안과 과정은 시온교회, 전주 시온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문 집사 가르왈 선생님, 저도 명색이 성결교회 집사랍니다. 그러면 왜 눈을 파십니까? 무슨 연고로 이렇게 건강한 눈을 파십니까? 그러자 문 집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눈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공사를 중단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관에서 신문 광고를 보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이라도 팔아서 내가 교회를 지어야지, 눈이라도 팔아서 예배당을 지어야지라는 감동이 와서 이렇게 눈을 팔게 된 것입니다. 안과 가정은 그만 문영일 집사의 신앙 고백과 간정에 감동이 되어 그 순간 눈물을 흘며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과 가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울게 하였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과 가정의 마음을 감동시켜 울어버리게 한 겁니다. 안과 가정이 울자 그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취과 과장도 울었습니다. 간호사도 따라 울었습니다. 인턴도 따라 울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예정된 시간에 시작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장 닥터 수일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선교사가 병원 원장이었는데 원체 중요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수술을 직접 목격하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안 하고 의사들이 훌쩍훌쩍 쳐 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일 박사는 눈을 벌렁벌렁 뜨면서 물어봅니다. 수술이 잘못된 줄 알고 무슨 일입니까? What is matter? What happened? 안과 과정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나는 문 집사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듣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수술을 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집사로서 문 집사님의 눈에 칼을 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장님, 이 수술 다른 닥터에게 맡기십시오. 나는 이 수술 포기하겠습니다. 몇 초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It's very beautiful. 이 수술 그만두십시오. Okay, stop this operation. 그러면서 문 집사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발음은 원래 콩글리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디컨 문 스탠드 폴딱. 하나님은 이미 우리 문 집사님 눈깔 받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나 원장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뚱뚱한 원장님이 헐레벌떡 다녀오더니, 문 집사님, 여기 50만 원짜리 수표 있습니다. 이거 가져다가 성전 건축 완공하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면 더 십시오. 문 집사님, 우리 예수병원과 삼례교회 자매 결연 맺읍시다. 그리고 문 집사님 예배당 짓느라 돈 다 논 팔았는데 원하시면 우리 예수병원 수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 여러분, 당시 수의가 얼마나 좋았는지. 수의요, 금줄 두 줄 딱 차고 휘바람 빡 불면요, 여러분, 예수병원 마당에서 놀던 개미새끼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 집사는 돌아와서 예배당 완공을 다 하고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일 박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졸지에요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유맛 귀하던 시절에. 그리고 문 집사님은 예수병원 수의대장까지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중에 공부해서 신학교 들어가 여러분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2층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씨를 뿌린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크게 뿌리는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초이스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홍영기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여서 새신자들 몇 사람들은 의아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설교에서 축복을 강조하기보다 여러분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복받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이요 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못 드리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담이 된다고 딴 교회를 간다고 그런 사람 틀림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요. 나는 지금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5개월 6개월 있다가 다시 다 돌아와요. 여러분 11조는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으면 정말로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도 영광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씨를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